이제 사울의 생애가 끝나갑니다. 사울은 기회와 유리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고 왕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할지 아셨으나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셨고 이제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런 기도를 드린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우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온 기독교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엉망이다. 나의 위대한 영웅 중 하나는 시드홈 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마라나타 침례대학교인 마리네트 침례성경대학, 마리네트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 위 설립자였습니다. 제가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녔던 대학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나는 시드홈 박사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한 직후에 그는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돌아가서 결정한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때때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나와 함께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사울의 생애 마지막 밤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미 도망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친숙한 영혼을 가지려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죽은 자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죽은 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 악마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들과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가운데 악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를 아는 악마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칭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마녀나 영매에게 가서 죽은 자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들은 죽은 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마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시대, 즉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율법시대에 신접한 영이 있는 자, 마녀나 강령술사, 사탄과 관련된 자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살해당하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 모든 마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에 와서 진을 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아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근육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음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좋아요. 그래서 사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과 싸우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질까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에는 사무엘을 시켜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 말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7절에 사울이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구하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으리니 그의 종이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느니라 하매 사울은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니라. 그리고 그들은 밤에 그 여자에게 왔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컨대 신접한 신으로 내게 점을 쳐 내가 내게 이름하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좋아. 이제 그는 마녀를 모두 죽였어.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사무엘에게 말해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난 아니야. 난 마녀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가 밤에 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변장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때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 악을 행하고 변장하고 누워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주중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9절에서 사울이 변장하고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사울이 이같이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한 줄을 네가 알느니라. 그러므로 아내를 시키십시오. 그런즉 네가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는도다. 그녀는 이봐 이건 함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어떠한 벌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위해 이제 그가 이 여자에게 사탄과 함께 일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녀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반지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데려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아 나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오세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12절 그리고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당신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무엘을 아브라함의 자손, 땅의 중심인 스올의 낙원 쪽에서 오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실제로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는 귀신들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실제로 사무엘을 키웠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여자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그것이 실제로 사무엘, 아마도 사무엘일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는 사울이기 때문에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악마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이 그녀를 겁먹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대로 진행되어야 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놀라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네가 사울이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이냐? 그가 이르되 여인이 이르되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는데 올라오는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리려고 나를 불안하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고민하노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 싸우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 더 이상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네가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런 불의한 일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아말렉에게 그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좋아요. 그는 주님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19절. 또한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좋아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셨나요? 내일은 이스라엘이 패할 뿐 아니라 너와 내 아들들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항상 신뢰해왔고 그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이 실현된 목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내일 큰 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이것은 사울에게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거든요?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의 자존심이 너무 손상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곧 온 땅에 엎드러짐에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에게 힘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낮이나 밤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사울에게 나와 그가 심히 괴로워하고 불안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종이 왕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생명을 내 손에 맡겼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컨대 당신 여종의 말을 들으시어 내가 당신 앞에 떡 한 조각을 드리게 하사 당신이 길을 가실 때 힘을 얻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거절하며 나는 먹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과 그 여자가 그를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는 땅에서 일어나 침상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쟁에 나가 그의 아내와 생명을 잃고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주사위, 정말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몇 가지 대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남의 날이 밝을 즈음 사무엘이 사울을 집 꼭대기로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나 두 사람이 함께 갔다. 그와 사무엘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서 우리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봅니다. 그는 대낮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밤의 어둠 속에서 그것을 끝낸다. 그가 변장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그는 밤에 마녀에게 갔다. 요한복음 320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확신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게 여기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할 때 아마도 그들은 헌신을 하고 있거나 메시지를 듣고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자기 삶의 덮개를 걷어 올리고는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속하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성령을 꺼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의 기쁨은 성취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이 물리적인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이 번창하는 곳이 육체적인 어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와 안나스의 인도를 받아 어둠 속에서 밤에 애쓰고 계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탄이 어둠의 왕자로 언급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그래서 여기에는 빛과 어둠의 대조가 있지만 용기와 두려움의 대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적과의 첫 번째 전투는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억나니? 암몬 자손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고 이르기를 너희가 나와서 너희 오른쪽 눈을 빼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흘을 주소서 그러면 3일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하더라.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밭갈던 소의 멍에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도우려 하노라 하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나와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기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그가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바닥에 엎드려 심지어 먹을 수도 없고 식욕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후 그는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용기 있게 시작했지만 두려움으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유다서 20절과 2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를 기다리라 고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매일 이 일을 하시나요?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성경 유다서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능히 지키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그거 어디서 났어?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사탄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온다. 당신에게 그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셔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왜 그가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은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의 방법이 처벌릴 때도 있습니다. 응징.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악한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 대 두려움.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지혜 대 어리석음. 처음에는 사무엘의 지혜를 구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것을 거절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곧바로 돌아가서 확실히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것과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사울이 머리와 어깨만큼 키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 키가 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뚝 서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그가 스스로 또는 스스로를 시도할 때 칼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 용기와 두려움,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과 넘어지는 것 사이에 대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와 패배 사이에는 대조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처음에 모든 적들을 이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 가셔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그는 암몬 족속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포함한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용기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떠났고 그는 처음에 패배했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그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31장에서 31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31장 31절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나는 길보아 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베스 바로 옆에 있는 산허리입니다. 신은 길보아 산 기슭에 있는 도시이며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놀라운 발굴 작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패배한 산 위의 장소인 베신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이 가서 머리 없는 사울의 시체와 그의 모든 아들들의 머리 없는 시체를 전시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심히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사울의 아들 메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궁수들이 그를 쳤고 그는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그의 무기병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두렵건대 이 무할레자들이 나를 쳐서 나를 학대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울이 칼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책인 사무엘하에서 사울이 그 칼에 쓰러졌을 때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자살에도 실패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거기 들판에 누워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몸에 칼을 꽂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사울 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사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면류관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달려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에게 말한 일이 정확히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사울의 생의 마지막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임을 봅니다. 너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좋고 수용 가능하며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당신도 빛 가운데 걸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도록 성령님의 보호를 받아 어둠 속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마세요. 오, 들어보세요. 그런 일을 당신의 삶에 허용하지 마세요.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당신은 그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사울처럼 살지 마세요.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울에게서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승리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가 케이크를 먹으러 가는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